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그 1장 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아멘. 아멘. 저희가 지금 계시록 그 1장 그 1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그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그 계시를 바로 종들에게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종의 모습, 또 그 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새 그 학자들 사이에서 또 이런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샤반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다윗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알 만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또 때로는 이 신문 기사에도 그 타이틀로 인용되어집니다. 무엇과 무엇의 싸움 해가지고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아주 작은 존재와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존재하고 싸웠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것처럼 우리 작은 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타이틀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사실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과연 다윗이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끔씩 동물의 이 세계를 보거나 또 저희 집에 이렇게 이 예랑이라는 이 개가 있습니다. 저는 개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절대 개라는 말을 안 해요. 꼭 데리고 나가면 강아지라고 합니다. 강아지. 워낙 조그매가지고 그냥 요만해가지고 강아지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다 큰 개인데, 근데 이 녀석이 겁이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 나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나갔다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무서워요. 사람도 무섭고 개도 무섭고, 주변에 개들이 나타나게 되면 얘는 반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큰 진돗개와 같이 아주 큰 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예랑이가 어떻게 할까요? 뭐 짖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짖는 거는 고사하고요, 그냥 바짝 긴장할 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한테 야 이놈아, 용기를 내 이놈아, 너도 개 아니냐, 좀 짖기라도 해봐야지. 근데 거기다가 또 오줌까지 싸요. 무서워가지고 오줌도 질질 싸고 있고, 거기다가 제가 막 때리면서 막 용기를 불어넣는다고 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서 얘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약한 자에게 네가 얼마든지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것처럼 너도 한번 다윗처럼 승리해봐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용기를 불어넣는다고 해도 용기를 갖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되니까요, 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그 6장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그 3장 사건은요, 그 인간의 그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창세기 3장의 그 타락 사건을 보게 되면 인간이 무엇으로 인간이 타락하냐면요, 자신의 그 높아짐, 명예, 권력, 그 높아짐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 창세기 그 3장에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마귀가 그 인간을 타락을 시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계시록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옅뱀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 족속은 똑같아요.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그럼 보세요. 용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 한다고요? 옅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우두머리 이름은 이미 그 욥기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개역 개정판에는 계명성이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킹제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바로 루시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타락한 이 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 루시퍼가 그 창세기 그 3장 보게 되면 그 하와와 그 아담을 공격해 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을 타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으로 가시게 되면 창세기 6장으로 가게 되면 또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그 타락은 성적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3장과 6장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이 마귀의 요 세계를 우리가 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현재까지 찾아낸 것은 4군단까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천사 그룹, 특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천사 그룹은 이 천사 그룹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그룹입니다. 그 천사가 타락한 게 창세 전에 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또 분석해 한번 드릴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여자. 이 마귀가 왜 여자를 꼬셨을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꼬시려고 하게 되면 남자를 꼬셔야 돼요, 여자를 꼬셔야 돼요? 누가 꼬임에 더 잘 넘어갑니까?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여자예요. 그리고 계시록 가서도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도 이 음녀가 또 여자로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참 이 여자라는 존재가 참 이 성경에서 이 신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그 6장으로 가보시게 되게 되면 창세 이후에 천사의 타락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 이후에 나오는 이 창세기 6장의 이 천사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 이후에 나오는 이 천사의 타락은 이들을 걸어서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근데 이 짐승의 이름도 계시록에 이 우두머리가 나와요. 아까 마귀의 우두머리는 누구라고요? 루시퍼라는 이름이 이미 밝혀졌고요. 짐승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밝혀주냐면 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어로는 바로 아폴리온이라고 하는 요 짐승입니다. 근데 요 짐승은 이 두 번째 이루어진 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 군단을 몇 군단까지 제가 밝혔냐면 4군단까지 밝혔어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아까 그 마귀라고 하는 그 창세 전에 이루어졌던 이 마귀는 어디에 한 군단이냐면 1군단은 공중에 있습니다. 하늘의 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나중에 계시록 말씀을 보시게 되면 5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이 공중에서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 이 군단과 그 다음에 이 1군단인 이 루시퍼가 이끌고 있는 이 천사 타락한 천사 군단이 서로가 전쟁을 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냥 영화 그리스 신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해가지고 누가 이기냐면 이 미가엘이 이끄는 이 군단이 이겨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이 루시퍼가 이끄는 1군단이 쫓겨가지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에 지금 1군단 이 루시퍼가 우두머리가 이끌고 있는 공중에 1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동일하게 그 마귀가 우두머리가 되고 있는 이 2군단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타락을 시키냐면요. 아까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서 이 마귀가 하와를 무엇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켰다고요? 인간의 높아짐, 즉 자기 중심. 네가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에.
그래서 이 높아짐, 명예, 권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을 하게 합니다. 유혹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2군단까지 찾아냈잖아요. 이제 3군단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3군단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바로 이 창세 이후에 타락한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바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천사 그룹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와 사람의 이 딸들이 여기서 타락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자녀들이 출생합니다. 그 자녀를 일컬어서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킴 제임스 성경에는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의 그 창세기 그 6장에 그 타락이 그 이후에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누굽니까?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 거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당대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 근데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천사예요. 즉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영계 세계의 모든 것을 깨뚫고 있는 아버지가 천사예요. 엄마는 누구예요? 이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인물이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거죠. 영의 세계를 꿰뚫고 있고 이 땅의 세계를 알고 있고,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자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고 용맹스럽죠. 그래서 성경에서 당대의 영웅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끄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웅.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함의 이렇게 후손으로 해가지고, 아니 구스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그 당대에 바빌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웅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영의 세계도 알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니므롯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니므롯이 나오고 세미라미스가 나오고 담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그 자이언트, 그 후예들이 또 나옵니다. 또 그 후예가 또 누구냐면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사건을 보시게 되게 되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 안악 자손은 어떤 자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비교하냐면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바로 우리를 바로 메뚜기로 봅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정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은 다윗이 도저히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골리앗 그 자체를 딱 보면 인간이 어떻다고요?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도저히 그냥 아예 싸움 할 생각조차도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토대로 해가지고 싸우러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싸워보자입니까? 그냥 다 발발발 떨고 있습니까? 그냥 다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거기서 그냥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갖자, 힘을 내자 라고 해가지고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지금 조그만 가게한테 야, 네가 이마트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진짜 그 동네 가게를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놀고 있네 하는 거죠. 이마트가 손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동네 가게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거지, 이마트가 이제 한번 나서서 한번 제거하겠다 그러면 뭐 동네 구멍가게 하나 없애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앞에서의 골리앗은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골리앗은 바로 이 네피림, 이 자이언트의 후예란 말입니다. 도저히 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혜성같이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종, 제가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다윗이 딱 나타나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 꼬마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사들을 네가 욕되게 하느냐?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다윗이 일어서요. 이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용어라고 쓰냐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이런 온유하다라는 건 착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해? 그러면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온유라는 표현을 이 다윗이나 모세에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윗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확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또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바보죠. 당연히 다윗과 같이 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다윗과 같이 되려고 다윗이 될 수 있나요? 다윗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다윗으로 인해서 여러분 민족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 한 민족이 살아나기 다윗이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세인데요. 그 다윗은 막내예요. 여러분 보통 저희 집에도 막내가 있지만 여러분 다 막내들이 어떻습니까? 막내는 귀여워요. 그 중에서도 아주 늦둥이 막내 어떻습니까? 늦둥이 막내, 아주 밑에 늦둥이 막내는 부모님한테도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쁨과 동시에 또 첫째, 둘째 형들한테도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부모님에게 이 이쁨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런 면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학자한테 무슨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다윗은 배다른 동생이라는 거예요. 배다른 동생.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새에게 있어서 이새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진짜 다윗을 별로 안 이뻐해요. 진짜 다윗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어떤 사건들,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을 했죠? 목동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 외동아들인가요? 외동아들이라면 목동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다윗 위로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6명 이상의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목동일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목동일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시는데 목동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양들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양을 치는 겁니다. 근데 잠깐 여러분 낮에 가가지고 양 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빨리 가가지고 때는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때는 몇 달을 이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거를? 막 여러분 같으면 막둥이한테 맡기고 또 막둥이한테 맡기면 이런 막둥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들한테도 지금 당장 야 하룻밤만 영산강에서 갔다 와라. 그럼 갈까요, 못 갈까요? 무서워서 못 가요. 산속에 들어가서 한 번만 혼자 갔다 와라. 여기 계신 분도 못 갈 사람이 많아요. 수두룩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광야는 여러분 단순히 어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광야는 저녁에는 또 엄청나게 추워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40도, 5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저녁에는 또 갑자기 막 영하를 육박할 정도로 떨어져요, 온도가. 거기다가 맹수들이 있죠. 막 정갈 있죠. 그때 다윗이 다윗을 그때 내몰아 버리는 겁니다. 광야로 가서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네가 죽든지 말든지 하면서 내몰아 버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까 그때 이제 민족을 구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했을 때 여러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근데 형들이 다 나간 게 아니에요. 몇 명의 형은 남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도시락 심부름을 누구를 시킵니까? 다윗을 시켜요.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여러분 그 위험한 곳에 그 먼 곳에 막내 그것도 형제들이랑 같이 가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같이 가게 하냐 혼자 가게 하냐면 혼자 다윗을 보내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한 그 사건들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또 그것을 도시락을 들고 또 가니까 첫째 루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녀석아 여기 오면 어떡해 위험한데 하면서 막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막 다윗을 막 혼냅니다. 그냥. 그래서 참 뭔가 좀 이상하다. 좀 그래서 이 유대인 학자 중에서 이 다윗은 이새가 그냥 잠깐 실수해가지고 바람 펴서 자신의 어떤 종하고 낳은 자식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적인 근거가 시편 여러분들이 한번 51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번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서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네,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형성된 게 아니라 불법 가운데 내가 형성이 됐다. 나의 자신의 그 출생을 밝힙니다. 나는 불법 가운데 형성됐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이 루벤과 같은 정상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출생을 그 죄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사무엘이 오니까 형제들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이새가 다른 형제는 다 보여주는데 누구만 안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다윗만 안 보여줘요. 왜냐면 얘는 나의 혈통이 제대로 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섞인 좀 혈통이라는 거예요. 별로 정통성이 부족한 그게 이제 그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 무엇을 더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윗이 아까처럼 광야로 내몰려요. 근데 여러분 광야로 그 어린아이가 내몰렸을 때 아까 여러분 보세요. 추위와 싸우죠. 외로움과 싸워야 되죠. 그 다음 맹수와 싸워야 되죠.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 광야에서. 거기서 엄청난 눈물과 고통이 있기 시작해요. 울부짖음이 있기 시작해요. 누구를 향하여? 이제 다윗이 의지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진짜 뭐 우스갯소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때 할아버지인가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어이구 시원하다 해가지고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딱 들어가 봤더니 어이구 시원하기는 뜨겁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고 한 것처럼 이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도 나를 어떻게 보면 버렸잖아요. 광야로 날 내몰았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형들도 나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맹수들이 막 사방에서 막 울부짖고 있어요. 울부짖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맹수들이 다가와요. 자신의 막 양을 노리고 다가와요. 그때 막 울부짖으면서 물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그 엄청난 그 울부짖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울부짖음.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허용해요. 놔둬요. 광야에서 다윗이 그냥 막 그렇게 울부짖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울부짖게 해요. 왜 그렇게 울부짖게 하고 있는가? 어떤 다윗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하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 보호하고 있지만은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다윗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또 다윗에게 또
기가 막힌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어요. 그때 누구의 음악을 딱 연주하면 딱 사라져요, 악신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점을 품어야 돼요. 참 신기한 게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딱 연주만 하면 악신이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문제 낼게요. 그 시대에는 사울 왕 때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궁전에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건가요? 아니죠. 그 당시에 여러분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게 많았겠죠. 궁궐에 많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연주하는 것만 왜 악신이 사라집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 지금의 문제를 볼게요. 내가 악신이 만약에 들었을 경우 그걸 한마디 말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조직해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쫙 멋있게 빠방 하면서 연주해주면 딱 그 악신이 사라질까요? 근데 여러분 악신이 사라졌대요. 그럼 다윗이 여러분 연주를 기똥차게 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악신 사라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이 음악은 연주는 무슨 음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거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광야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거기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거기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때로는 내가 기름 부음까지도 나중에 받았다고 하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의 인생은 이게 또 뭔가?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광야의 그 울부짖음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종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거기에 여러분 군사 훈련 받은 사람들, 스펙 좋은 사람들 수두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발발 떨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저 골리앗을 무찔러 보겠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조차도 못해요. 싸우기는커녕 말조차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가정에서도조차도 천대받고 있는 그 다윗이 등장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구원해 버립니다. 민족을 살려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종의 그 모습,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거기서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풍성함교회는 없어요? 목사님,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어도 그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 내가 좀 잘났느냐 누가 조금 달렸느냐 그것 가지고 막 아웅다웅 할 수 있어도 골리앗 딱 나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잘것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군사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수년째 이게 우리 거다라고 막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땅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디죠? 독도. 또 우리는 절대 독도는 우리 땅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일본이 맨날 우리 거라고 하면서 독도를 못 가져가요.
누구 무서워서 못 가져갈까요? 왜냐면 우리가 노래 불러서 못 가져갈까요? 막 독도는 우리 땅 해가지고 막 가져가면 한국 사람이 그냥 확 일었을까봐 못 가져갈까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군사학적으로 일본이 딱 해군이 독도 점령하잖아요. 우리나라 해군과 일본 해군이 싸우면요, 우리 해군은요 하루도 못 버틴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가 발전했어도 일본 해군이랑 우리 해군이 싸우면 하루도 못 버틴대. 하루도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해군이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골리앗 이 상대가 너무나 거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상대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났어 뭐했다 그랬는데 각각 일본이 그냥 야 까불고 있어. 사실 독도뿐만 아니라 네 서울도 지금 당장 그냥 먹어버릴 수 있어. 이거 니네끼리 뭐 아무리 잘났다 뭐했다 하지만 우리 막 잘났다 하다가 진짜 일본이 딱 일어서 가지고 한번 빵 쏴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깨갱깨갱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한번 해볼까 한일전 막 축구 뭐가 됐건 막 독도놀이 거막 큰 소리 치고 막 우리가 다 해볼 것 같다가도 진짜 일본이 한번 빵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이 한번 우리나라 빡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딱 먹고 눈물 질질 흘리게 되는 겁니다. 좀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게 돼요. 왜 진짜 이제 골리앗 만나버리면 그 앞에서 깨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이 딱 등장하잖아요. 민족을 그 다윗을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을 골리앗을 싸우러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처음에 입혀줍니까?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줘요. 이런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준다는 것은 무엇으로 지금 다윗을 입혀주고 있는 겁니까? 최고의 스펙으로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한번 싸워봐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들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골리앗의 한 키에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지금의 이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아까 저기서 마귀 이야기했는데 마귀가요 그냥 한 키에 끝내버립니다. 우리의 교회의 규모, 교회에 갖고 있는 능력, 교회가 갖고 있는 돈, 교회가 갖고 있는 숫자 그 어느 것을 가지고 만약에 상대로 해서 딱 나가게 되면 마귀는 그냥 한 키에 끝내버립니다. 왠 제가 이 마귀 이쪽을 깊이 보면서요 마귀는요 우리 교회가 수만 명, 수백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있어도요 그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차라리 그래서 한 교회가 저희 풍성한 교회가 100만 명의 교인을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야 내가 너 있지 내 휴지가 아까워서 너 그냥 가만히 둔다 할 정도로 100만 명의 교회를 이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키에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너도 한 키에 끝내버릴 수 있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교회 한 키에 다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한 키에 다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여러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버리잖아요. 왕이 준 걸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다윗에게서 힘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거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그거 갖고 있으면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백이라고 하잖아요. 백이 있으면 모든 거 다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인맥 쌓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그것 가지고 부탁하면 뭔가 진짜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큰 힘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그걸로 우리가 나갔을 때 이 세상에서는 뭐 먹고 살고 하는데 그게 조금 효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중요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용기를 불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생명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그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용기를 가지라고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끼리 아무리 으쌰 으쌰 하고 뭐 외치고 외쳐도 딱 나가는 순간 그냥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이었었어요. 제가 한 사건을 또 여러분들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요약하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간 중에서요 이 흠을 찾으라 그러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찾을 수 있고 모세도 찾을 수 있고 요셉도 찾을 수 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흠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짓고 싶으면 이름을 다니엘 이름 지어서 보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의 또 유명한 사건이 바로 뭐예요? 3번 기도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사제 굴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의 그 3번의 기도, 다니엘은 정말 위대합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부터 해가지고 새 왕이 교체되는 순간까지 이 살아남아서 총리 역할을 하면서 흠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니엘은. 그래서 마치 다니엘을 보게 되면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거기에다가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에 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그 다니엘을 자신의 종으로 그냥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 다니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도 또 재미난 또 이론이 하나가 또 나와요.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다니엘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해석들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다니엘을 가만히 주의 있게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는 아내 이야기와 자녀 이야기가 없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아내 이야기가 없고 자녀 이야기가 없어요. 희한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흠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아이가 없고 부인이 없느냐? 다니엘이 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보게 되게 되면 환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뽑힙니다. 그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뽑혀요. 그때 환관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어야 되고 왕이 주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또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아드락과 사닥과 메삭이 나오죠. 나왔을 때 뭐라 하냐면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해요. 그럼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환관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누구냐면요 내시의 장이에요. 내시의 장. 우리 왕궁에 보면 내시의 가장 높은 내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내시의 장이 환관장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지금 누구를 거느리고 있는 겁니까? 내시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다니엘에게 그런 아픔의 시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그 중요 부위가 잘려 나가는 그 고통에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다윗처럼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남자로서 치욕이고 남자로서의 고통이고 정말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자의 주요 부위가 잘려 나갔다고 해가지고 성욕까지도 사라지냐는 거예요. 또 남자로서 얼마나 큰 치욕이에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윗처럼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그 울부짖음과 고통이 있는 거죠. 또 특히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완전히 버림받았죠. 민족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는 누구밖에 없냐면 적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또 허용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니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얼핏 보면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불쌍하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불쌍하게 볼까요? 누구를 불쌍하게 볼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를 고자로 볼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고자로 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쌍해 보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진짜 고자예요. 오히려 다니엘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아까 다윗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진짜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예요. 우리가 샤반 예배 때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까지 다 성결 작업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성결 작업하면서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모세야 여호수아 데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자들을 70인 장로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 또 여기까지 오게 되면 70인 장로 너희들은 여기까지 있어. 오지 마. 오면 더 이상 오면 죽어.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요. 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까지 가까이 가요.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넌 더 이상 오지 마. 그리고 모세 너만 들어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축복받은 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가 바로 축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과정 보게 되면 그 인간의 그 고뇌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민족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아까 말한 대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다 밝히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그 다니엘서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 왜 저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왜 힘들어야 하는 겁니까? 왜 저만 꼭 이렇게 이런 거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광야에 무릎 꿇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있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시대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의 희망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으로 다른 분들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 건국 이래에 지금처럼 위기가 없답니다. 지금처럼 암담하고 깜깜하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 그랬을 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꽉 막혀 있어요. 숨통이 트일 만한 게 제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종교적으로도 그럼 숨통 트일 만한 게 있습니까? 이미 종교적으로도 그냥 막 갈 때까지 갈 정도로 그냥 지금 꽉 막혀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꽉 막혀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젠가 공무원 10,000명 뽑는데 21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구급 공무원 뽑는데 구급 공무원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ITV에서 인터뷰를 해주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일부러 구급 공무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한 사람은 어제 그 한 여자였는데 서강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거 그만두고 3년 동안 구급 공무원인데 또 3년을 또 공부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또 인류대학을 나왔는데도 구급 공무원한테 3년 공부해가지고 연봉이 뭐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정적인 게 더 낫다 해가지고 구급 공무원은 합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표명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깜깜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도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구급 공무원은요 하라고 해도 안 했었어요. 전문에 나온 사람들도 안 했어요. 하다가 아우 내가 이 공무원 이건 아니야. 내가 뭐 동사무소에서 내가 복사할 일 있냐 하면서 쳐다보지도 아니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카이 대학도 가고 싶을 정도로 또 들어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그거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둡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야기 들어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이미 우리나라가 다 조성이 돼가지고 인프라 구축이 거의 다 이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건설업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 땅에서 건설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거의 없대요. 이미 다 거의 다 개발이 돼가지고 뭐 들어설 데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게 뭐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뭐 4,500km로 해가지고 걸어서 우리나라를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대요.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좋겠다고 막 이야기해요. 대단하죠. 4,500km에 걸어서 우리나라를 다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거의 다 조성이 돼가지고 뭔가를 나갈 수 있는 숨통이 없답니다. 북한이 하고 통일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뭐 어떤 것도 숨통이 없대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암담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 진짜 불쌍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은 없고 놀고는 쉽고 한데 문제죠. 그러다가 이제 돈 쓰고 쓰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거덜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정치와 경제와 그런 종교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 주님의 그 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울부짖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골리앗 앞에서 그런 거대한 그 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인물이 지금 광야 어디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의인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딘가에서 그걸 만들어지고 있겠지 그것만 우리가 기대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다윗과 같은 그 인물이 어디에서 나와야겠습니까? 또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게요. 내가 돼야 한다.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내가 나로 인해서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 수 있는 그런 그 주님의 멋진 그런 그 일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 그래서 주님과 끝까지 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날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일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게 됐어요. 일꾼은요, 일을 잘한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 쓰이는 사람이에요. 진짜 일꾼은 누가 일꾼이냐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자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그가 일꾼이더라고요. 나중에 그가 정말 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이 일꾼 교회로, 이 신부 교회로,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슬프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계속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